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시니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아멘. 오늘은 욥기 32장부터 욥기 36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32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욥과 제3라운드에 걸쳐서 벌어졌던 논쟁, 욥의 세 친구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과의 논쟁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듣고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이 논쟁 가운데 끼어들지 않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인생의 경륜이 깊고 나이도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욥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욥이 최종적인 변론을 마치고 욥의 세 친구가 더 이상 욥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그동안 참고 참으면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그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고난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욥에 대해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오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욥과 논쟁을 하는데 욥 한 사람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침묵하는 욥의 세 친구들로 인해서 또한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는 그들이 이런 결론에 이른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는 한 나이가 많아도 소용이 없고 모든 경륜과 경험이 많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 내가 비록 연소한 나이에 있지만 나도 내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결코 사람의 낯을 보아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도 아니요 또한 사람에게 아첨하는 사람도 아니요 오직 정직한 말만 하는 사람이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난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이 비록 연소하다고 해도 욥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욥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거기다가 욥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권위로 욥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나이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보자 그런 것이죠. 계급장 떼고 한판 붙어보면 내가 욥을 분명히 굴복시킬 수 있다, 꺾어 놓을 수 있다라고 그는 자신감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가 욥과 세 친구의 그 기나긴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말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그를 분노케 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욥기 32장 18절로 2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 32장으로 넘어가셔서 18절로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기 32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그는 자신의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새 가죽 부대 같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막 발효되면 거기에 막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샴페인이나 이런 것들 뚜껑을 딱 따면 뚜껑이 위로 꽉 솟구치는 것처럼 포도주 통도 뚜껑을 따면 그렇게 뚜껑이 확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 부대에 넣어진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 이 부대가 팽팽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아주 팽팽하게 늘어나서 포도주 그 가죽 그 부대가 찢어질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포도주를 어디에 낡은 새 포도주를 낡은 자루에 넣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낡은 자루에 넣으면 이미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른 것이 다시 포도주가 발효되면 더 부풀어 올라서 찢어지고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속에서 참고 듣기만 했었는데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터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터질 것 같은 마음,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32장 내내 서론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 가서 비로소 얘기하기 시작해서 그의 말은 36장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엘리후는 욥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그의 생각이 욥기 33장 9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욥이 자신이 악을 행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깨끗한 삶, 순전한 삶, 불의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원수처럼 여기셔서 욥의 발에 죄인처럼 착고를 채우셨다라고 욥이 주장하고 있다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런 욥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욥의 주장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아주 크게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라고 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다. 그분의 절대적인 권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어린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욥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기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엘리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꿈과 환상을 통해 인간이 교만히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인데 지금까지 욥이 교만을 떨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욥이 무시한 결과다라고 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는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이 깨우칠 수 있도록 징계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사용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고 만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욥이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뿐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욥기 33장 29절로 3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33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가 욥기 32장 33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는 가려내야 할 책임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변론할 책임이 또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34장에서는 욥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34장 5절로 6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하니. 엘리후가 욥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그가 볼 때 욥이 세 가지 그릇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첫째로 욥은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욥은 자신이 정당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욥은 자신이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독한 활로 쏴서 상처를 입히고 계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의 이런 생각들은 자신은 맞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무지 엘리후로서는 그런 욥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결코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심판할 때 우리 인간처럼 무슨 판례를 뒤지고 옛날에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느냐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즉각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시다. 따져볼 필요가 없는 분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욥을 공격하는 거죠. 욥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비방하기를 물을 마시듯 하는 사람이라고, 악인들과 한패가 된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불신앙의 말을 짓거려대는 사람이다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욥아, 너는 회개해라. 무식함과 고집을 버리고 얼른 회개해라. 욥기 34장 31절 3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34장 31절 32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욥이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고집불통이고 악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뻔뻔한 인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욥을 향해 어떤 악담을 해댑니까? 욥기 34장 36절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36절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는 나는 욥이 고통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욥의 고난이 지속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에게는 그게 약이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엘리후가 이렇게까지 독해졌을까요? 어쩌다가 엘리후가 이렇게까지 메마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특별히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명분을 내세우다가 자기가 독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하게 꾸짖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독종 중에 독종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독종 중에 독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엘리후 자신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그 사실을 놓친 채 욥을 다구치는 거죠.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대가 주장하는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는지를 왜 모르느냐? 그대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왜 모르느냐라고 다구치는 것이죠. 그는 욥을 진흙탕에 처박아 놓고는 발로 진겨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욥기 35장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다. 8절입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이다. 욥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욥기 35장 14절로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아직 하나님의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해서 여전히 입을 나불나불거리고 그러고 있다.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독해진 엘리후, 입에서 독사의 독을 뿜어내듯이 사람을 죽이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엘리후의 입은 그칠 줄 모릅니다. 아직도 나는 할 일이 넘쳐난다. 욥기 36장 2절로 3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욥기 36장 2절로 3절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엘리후는 누구 때문에 할 말이 넘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누구에게 의를 돌려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의를 돌려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옳고 욥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후는 계속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신비로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천둥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와 같다.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역은 신비롭고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다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36장과 37장에서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욥기 우리 3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다. 그는 능력이 크고 모든 일에 의롭고 공정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렵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마음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무시하신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의 논쟁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욥을 완전히 넉아웃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마치 불을 토해내듯이 32장에서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말을 쏟아내고 또 쏟아내며 내 말은 진리요 내 말은 지혜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굴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 속에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죄의 결과다라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창조자 하나님에 비해 작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인간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세 친구와의 논쟁 과정에서 욥기 1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하루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그 마음에 일어난 악한 소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고 하는지 일일이 다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살피시면 좋겠느냐?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함이 주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욥을 믿고 그의 어깨에 하나님의 명예를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가 나를 경외한 것은 그의 재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낳은 자녀들 때문도 아니고 그의 건강 때문도 아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를 경외함을 버리지 않을 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신뢰의 그 마음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사탄은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러죠. 이것저것 다 허락하시니까 그러죠. 그런 거 다 없었지만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한번 흔들어 보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죠?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욥은 고난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과가 뭐예요? 살아서 고난의 쓴맛을 다 맛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끝이 나는데 죽는 것도 안 되고 고난은 끝이 없이 계속되고 그 욥의 고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보상을 중단했다는 사실과 욥이 죽을 수 없다는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해 욥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 한숨과 비명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욥은 자신이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의 위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신자들이 고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고 고난을 통해 정것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그 억울하고 분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통해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내었다는 사실 또한 알지 못합니다. 사탄과의 내기에서 하나님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고난이 아플 뿐이에요. 힘들 뿐이에요. 욥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저 미국 시애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임마누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이웃 앞에 세워진 존재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자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다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죠. 그런데 그 아들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부위를 각을 떠서 마치 짐승처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과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조화될 수 있을까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생명이 하나로 조화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읍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하나님이 죽음과 생명을 하나로 조화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둘을 조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화는 우리 주님 안에서도 발견되죠. 예수 안에서 정죄와 심판이 용서로 묶입니다. 죽음이 부활로 묶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지금까지 했던 어떤 칭찬보다도 더 큰 최고의 칭찬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이 베드로가 막 항의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의 말씀이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로 묶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한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안 버려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시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것과 큰 믿음을 가지고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로 묶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마치 북극과 남극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같이 묶일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같이 묶이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두 팔을 쫙 벌리셔서 남극과 북극을 딱 붙드시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이 뭘까요? 과거에 잘못한 기억이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새벽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자꾸 떠올라요.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워버리고 싶어요.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그냥 팍팍 다 지워서 깨끗이 과거를 만들어 놓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그 좌절이 성공과 소망으로,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묶일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잘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처벌함으로 잘못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용서가 있고 그 안에 품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한 영혼을 자라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가 잘못해도 품어주고 매를 때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귀엽게 생각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은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 운명이 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부터 잘잘못에 의해 운명이 달라질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신 속에 죄의 법이 함께 있어서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며 통곡하는 한 인간의 안타까운 외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로마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감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것 때문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그렇게 외쳤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과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그것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선언합니다. 아직 영화롭게 변화되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진 옛 자아와 새 생명을 가진 새 자아가 늘 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늘 그 충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유혹과 모든 죄를 범하는 것들이 다 한꺼번에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적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시지 않고 우리로 싸우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죄에 놓여있던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새 생명을 자유의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미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우리는 때로 실패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애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거죠. 한 번에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번 실패하고 1000번 실패하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그래서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했을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정죄되면 사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나의 좌절이 좌절로 끝나지 않고 나의 못난과 자폭이 승리와 소망으로 자랑으로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 걸음마를 배우고 깨지고 상처 입는 과정을 통해 뛰는 것을 배우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성취해 가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서 실패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해보자 격려하십니다. 그런 예를 어디서 우리가 제일 쉽게 보게 되죠?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요. 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상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불효자식이 하는 겁니다. 그는 페루나나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당당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가지고 허랑망탕하게 썼고 그리고는 완전히 망해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받아주시죠. 그래서 그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생전 실패를 별로 안 해본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맞이죠. 맨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 돕고 별로 아버지 속색인 적도 없고 열심히 산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질을 내고 다 팔아먹은 놈이 왔는데 그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느냐고 화를 내고 나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텨댑니다. 뭘 통해서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해 보셨습니까? 실수해 보셨습니까? 나도 내가 싫어 그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거나 다시 한번 토해보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실수했지? 다시 한번 해보자. 어제 10번 실수했으면 오늘 9번만 실수해보지 않을래? 어제 8번 실수했으면 오늘 7번만 실수하는 사람으로 한번 좀 커보지 않을래?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한 가지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한번 세워져 보시지 않겠습니까? 잠언 2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생명을 하나로 묶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패와 성공을 하나로 묶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 좌절을 승리와 기쁨과 찬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저와 여러분은 겁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냥 마구 날뛰는 망나니들이 있습니다. 망나니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아버지 백을 믿고 날뛰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백을 믿고 오늘 무슨 일이든지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손길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꾸 자책하지 마시고 자꾸 자폭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과 계획 가운데 자신을 만들어가며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